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10월 20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태도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칫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일에 내 이름이 더 높여지길 원하기 때문이죠. 왕위가 견고해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했고요. 그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열어간 시대는 그 아버지 다윗의 수고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왕국의 융성기로 꼽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귀를, 강력한 왕국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런 축복 가운데 솔로몬의 지금 이 태도와 자세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대단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 전무후무한 일과 역사를 두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성서정과의 말씀을 통해 고난으로 배우는 순종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이며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 곧 회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그는 왕이 된 초창기 이런 신앙과 믿음을 지녔는데요. 겸손한 척하는 것과 몸에 밴 겸손은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새겨져야 할 우리의 겸손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안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겸손, 그것은 형식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새겨지고 또 다듬어진 겸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삶이, 신앙과 믿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늘 이와 같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